메시아 통치권, 시편 2편은 좀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시편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메시아 등장 또는 메시아 예언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 2편은 메시아 통치권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오늘도 두 가지 길을 사실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런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 왕도 실제적으로 그런 왕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신상을 만듭니다. 27m나 되는 신상을 금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쫙 입혀가지고 다 절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가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중에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거죠. 이 왕이 꿈을 꾸니까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인데 내려갈수록 이제 다른 걸로 됐다가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손으로 되지 않은 돌, 옛날 성에 떠인들이 와서 이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큰일 났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다니엘이 와서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당신의 나라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줘서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칭찬하고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 다니엘의 꿈 해석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약 2, 3년 뒤에 이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27m나 되는 금으로 원래는 여기만 금이었잖아요. 다 금으로 입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내 꿈에는 이게 여기만 금이고 발 밑에는 진흙 이렇게 돼갖고 다 부서졌는데 내 나라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경고하게 될 거야.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높아.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뭐냐?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하고 경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2편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시편 2편은 실제적으로 시편 1편과 더불어 150편에 달하는 시편 전체의 서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같이 해보실래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면 하나는 무슨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겠죠. 행통의 길과 좌절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2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즉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아까 기도했는데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도 부하고 존귀하게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그렇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 통치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라는 게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생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높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는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들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는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대와 성을 쌓잖아요. 누구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그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뭐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인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갈 것이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근데 시편 2편은 원래 이게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인 거를 사도행전에 가보면 다 다윗의 시편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5, 26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구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해되세요? 같은 지금 성령을 끌어왔어요. 누가가 이야기한 이 시편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가, 시편 몇 편이라고요? 둘째 편 2편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보면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장차 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시편에서 한 것을 지금 신약 시대에 이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신약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다. 이 편의 저자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신약의 저자들이 이 편의 저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반역하고 그렇게 대적하지만 결국 뭘로 끝난다? 실패로 끝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맨 뒤에 답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1장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 1편도. 다시 말해 시편 1편도 무슨 사람에 대한 이야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한다. 이 말은 앞에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세상은 여호와께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만 결코 뭐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는 지금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3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들이 뭐라고 지금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가 또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선택받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택받은 왕이 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이방 왕들이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웃는다, 비웃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죠? 생각을 해봐요. 자, 열방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요. 그리고 막 꾀를 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뭔가가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뭐라고요? 웃는다,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뭐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왕으로 누굴 세웠다? 왕으로 예수님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7절에서 9절 이 구절 때문에 이게 메시아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그 왕이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7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 이제 10절부터 12절인데 네 번째인데 이게 뭡니까? 군면하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공허하고 헛된 일에 인생을 던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봤자 뭐 없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결국
길을 제시하는 거죠.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든지 반역이라든지 그런 거 뭐도 하지 마라. 해봤자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3절까지 막 이방 나라들이 뭐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막 꾸미면서 하는 이 문제 제기잖아요. 이게 1절 3절까지가. 뭐 그러면서 뭐 여호와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자. 뭐 그래갖고 뭐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절부터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알았어. 내가 그럼 이야기를 해주지. 그게 바로 4절부터 12절까지다. 자,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절에 3절까지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뭘 꾸민다고요?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일을 꾸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을 꾸미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성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헛된 일을 꾸미면 어떻게 된다? 성사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교만, 자만, 내 스스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는 여러 나라 왕들이 반역하는 모습까지 실제적으로 그 뿌리는 똑같더라. 자기의단 말이에요. 자기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이 분노한다는 말이 영어로 레이지라고 되어 있던데 라가시입니다. 공모하고 획책한다. 분노하면서 뭐 한다고요? 악한 거를 공모하고 획책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방 나라들이. 여기 보시면 그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말이 꾸민다를 영어로 보니까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플랏이라는 것도 있고 이 메디테이트, 플랏 인 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일을 플랏이라는 게 이거 뭐 소설 같은 거 쓸 때 이게 플롯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구성하는 거. 요걸 지금 쓰고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볼 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 하가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뭐야? 헛된 일을 꾸밀 때도 하가 한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가는 똑같은 하가인데 용도가 달라. 하나는 메디테이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뭐에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해갖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묵상이잖아요. 좀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좀 응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묵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쁜 일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하건데 나쁜 일을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나쁜 일을 지금 꾸미는데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나쁜 일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공허하고 덧없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계속 그것을 하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서로 꾀하여 밑에 2절에 보세요. 세상 군왕들이 났으면 가는들이 서로 꾀한다 이 말이 이 야사드라는 말인데 꾸민다는 말하고 이게 1절에 이 꾸민다 하가한다 또 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기초를 놓는다,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위에는 여기 꾸민다 요거 말고 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요. 꾸미는 거는 생각 속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꾀하는 거는 뭐라고요? 기초를 놓는 거요. 고정시킨다고요. 설립한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일을 계속해서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루고 싶은 일을 딱 기초를 놓고 설립을 딱 세워놓는 거. 이걸 지금 꾸미는 거라고요. 뭐 하려고요?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맨 것이란 게 뭐냐? 맨 것, 맸다. 이거 맸다는 거 있잖아요. 맸다는 말이 이 모세르란 말인데 속박이나 굴레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뭘로 생각한다고? 매인 거, 이거 굴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면 싫은 거예요. 이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자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속박의 굴레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저 양반이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떠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지켜봐요? 사랑해서 지켜봐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요, 뭐 매를 거 때리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가슴에 안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 양반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뭘 느끼냐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굴레와 속박이니까 굴레와 속박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거 굴레와 속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갖다가 속박을 뭐 하자? 끊고, 이 말은 뿌리채 뽑아버리자 이 말입니다. 속박이라고 생각되니까, 굴레니까 내던져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노력이 바벨탑이거든요. 오늘 우리 똑같은 이 바벨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세상 정신이고 바벨 정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속박이고 굴레라고 생각하니까 통치가 그거 벗어버리겠다고 애쓰고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9절까지가 어떻게 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내가 내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 왕들의 수고와 헛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4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시니가 뭐 하시며? 웃는다. 그들을 뭐 한다? 비웃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샤크하고 라그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웃고 비웃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보고 참네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러시냐고요? 그들의 노력이 뭐하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헛된 노력이라니까요. 해봤자 소용없는데 계속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저 높아지자, 이름을 내고 흩어지면 면하자 막 세웠죠. 막 세웠어요. 내려가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시도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셨는데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다시 말해서 말이 지금 아까까지는 서느라 물 올린다 뭐 이렇게 됐어요. 시멘트 올리는데 지금은 말이 안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다시 집에 가버렸어. 악한 시도를 했는데 단지 하나님은 언어 하나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시도를 흩어버렸어요. 헛것이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이방 왕들의 이런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할렐루야,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다? 뭐 맹것을 끊고 결박을 풀어버리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시도는 무산된다. 헛것이 된다. 왜 그러냐? 이유를 6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요? 이미 왕을 세웠대요. 그 왕이 그럼 누구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세웠길래 그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이 막 모여가는 이런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그 왕은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게 지금 여기서 원래는 다윗이 시편 저자가 여기 다윗이라면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걸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여기서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아들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 통치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메시아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보십시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시편 2편에 나온 이 오늘날 내가 낳았다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뭘로 줬다고요?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네 거다. 이해되십니까? 다 예수님 거라고요. 그 소유가 어디까지 이르른다? 땅 끝까지 이르른다.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뭐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세상 왕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9절에 보니까 부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철장이 뭔지 아세요? 철장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rod of iron이에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봉, 쇠봉 있지, 쇠봉. 나무로 만든 거 말고 철로 만든 거 같고 그거 막 때려가지고 부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게 쉐베트는 봉이고 이 바르젤이 철이거든요. 쇠로 만든 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장이라는 게 쇠로 만든 봉을 가지고 이렇게 탁 때리면 뭔가 깨지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 왕들을 깨뜨리고, 질그릇은 어떻게,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뭘로 만든 게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 항아리 한번 깨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억수로 좀 멋있는 아이였거든요. 돌로 가지고 딱 머리에서 딱 던지면 지금 그럼 큰일 나. 장독 깨는데 하여튼 선수에서 장독 깨는데, 장독요 이거 질그릇이거든요. 얼마나 잘 깨진지 아세요? 소리 좋습니다. 네, 소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지만 하여튼간 소리는 끝내줍니다. 잘 깨져요. 질그릇은 정말 잘 부서져요. 희한하게 잘 부서져요. 세상을 향한 통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그렇게 질그릇처럼 부시고 철장으로 다스려 깨뜨리나?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박을 끊고 맨 것을 풀어버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 뭐하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27m 되는 신상을 왜 만들었냐고요.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도요 순식간에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험하게. 바벨론은 그렇게 오랜 동안 나라를 유지하지 못해.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국을 유지한 게. 그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초청을 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어떤 초청을 하는 거 보십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소란스럽고 헛된 일을 종일토록 하가 묵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걸 버리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뭐다? 그게 지혜다. 아멘?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잖아요. 이게 교훈 받아라 그러잖아요.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뭘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피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맨 것을 끄고 결박을 풀어버리자고 온갖 꾀를 내면서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반역한다 해봤자 소용없다. 교훈 받아라 그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거 버려라.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이 시도는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돌이키면서. 아멘. 그러면서 멸망하지 않는 길을 지금 가르쳐줘요. 멸망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자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거든요. 아바드. 섬긴다는 말하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 섬기는 거하고 그 아들에게 뭐하는 거.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 언어로 보면 뭐냐니까 속국으로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복종하고 섬기는 걸 아바드라 그랬어요.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까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것도 뭐 입 맞춘다는 말이요, 굴복을 의미해요. 여기 나샤크인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에게 뭐라고요? 이거 뭐요? 섬기고 굴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 예수에게 굴복하지 않는 세상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길에서 그냥 망하면 망했지. 길에서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길에서 망한다는 건 내가 어떤 걸 이루려고 여기 출발해갖고 저기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가고 있는데 이제 망한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오늘 세상 열방 나라들, 군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들이 살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시도돼 가지고 이루어지기도 전에 중간에 그냥 싹 망한다 그 말입니다. 소멸한다. 이 보면 이 소멸한다는 소멸, 멸망과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열방의 이방 나라 왕들의 그 헛된 시도는 그렇게 길에서 좌절된다. 좌절되는 걸 왜 하냐?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헛된 시도를 거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피하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처음 1절에 보시면 세상에 그 이방 왕들이 하루 종일 하가 묵상하면서 뭘 묵상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해서 하나님처럼 될까? 애쓴 수고가 어디서 망한다고요? 그 이루어지도 전에 길에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망할 건데 왜 하냐고. 그런데 지금도 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게 안심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요, 언제 모르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부단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가하지 않으면 뭘 하가한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걸 하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다른 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가, 그게 즐거워가지고. 아멘이시죠? 그게 복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너희들이 자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게 애쓴 수고가 길에서 망하게 되고 질그릇처럼 깨뜨려져 버리는데 왜 그 헛된 시도를 계속 하나? 그런데 인간은요, 유사 이래로 계속 그 시도를 해왔어요. 지금은 더 극렬하게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신의 자리에서 온갖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길에서 망하게 되고 질그릇같이 깨트려진다. 그러니 헛된 시도를 그만두고 여호와께 나와서 아바드 해라. 입 맞추라. 아멘. 이게 지금 시편 2편의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선택이 남아 있잖아요. 선택이. 이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독립선을 하랍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꾸미고 헛된 시도를 하는 그 이방신들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시렵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높아지고 이름내고 세상 이방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오늘도 시도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이방 왕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세상에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결론은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시편 1편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blessed. blessed란 말이 뭐냐? 복이 있다는 말은 그 시적인 용어거든요. 아, 행복해라. 복이 있다 이 말이 뭐야? 아, 행복해라 그 말입니다. 행복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나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예요.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니까. 얼굴에 표정이 왜 없으세요? 여기 피한다 말은, 피한다 이 말은 여기 보시면 이 하사인데요. 피난처 대신 주님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이방의 왕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 살아가는,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게 된다. 어떤 사람요? 뭐 검고 희고 노랗고 이거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시편 1편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이방 왕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하가를 무슨 하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스린 통치권을 거부하고 그분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가하고 있는가? 정반대의 길입니다. 똑같이 하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삽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네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뭐해라? 중단해라. 여러분, 저는 이게 요즘 말씀 묵상하다 오늘 밤이란 말이 참 머릿속에 뇌리속에 많이 남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런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살지 말자. 이게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 맛본다. 아멘이시죠? 진짜 행복 맛본다. 이 밤에 우리가 이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간다는 뜻이 무슨지 아시죠? 지나간다.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나간다. 그렇다면 지나간다면 돈도 지나가는 거죠. 명예도 지나가는 거죠. 건강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목숨 걸으라고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에. 그 영원한 가치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산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지막 결론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